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1755년에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포르투갈 아주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죠. 11월 1일 이제 만성절이라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날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스본 대성당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꽉 찼어요. 그런데 9시 40분 한 3분 정도의 이 간격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10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특별히 18세기 그 가톨릭 교도들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제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신부들, 사제들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느냐? 죄악에 물든 도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가까운 가족들, 형제, 자매, 또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떤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 시민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솟아서 밀란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본 시에서 이 성당 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좀 설교를 자제하라고. 그래서 이 리스본 성당의 대주교, 그 시의 대주교라 그러면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대주교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이번 재난과 신의 섭리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왜 그 성당에 모여있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성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악의 소굴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알파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여기는 집창촌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알파마 지역은 피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더 지진이 심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방탕한 파리 아시죠? 또 탐욕스러운 런던, 그 도시에는 아무런 재난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55년 어쨌든 한창 계몽주의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대표적인 계몽주의자 볼테르나 또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칸트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냐면서 막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리스본 대지진이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대비할 것이냐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재난이 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재난,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참 맹인이라고 번역됐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참 불행한 인생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요, 선생님, 이 맹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약에 자기의 죄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부모의 죄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보면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앞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원인이 되어서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도로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 맹인의 문제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냐? 9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필 또 진흙을 이겨서 발랐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고쳐주셨다, 이런 설명들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복음성가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 만큼 굉장히 유명했고 유행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아주 불렀다 그러죠. 실로암 검색해 보시면 군인들이 부르는 실로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했다기보다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마 베드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실로암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술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초점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 맹인을 불러다가 참으로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9장 25절 이 맹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를 증언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붙잡혀 가는 상황인데 이 맹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봤습니다.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친구들이 혹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뭘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고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기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나아서 걸어갔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사건도 말씀드렸죠. 침상채 매달려온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신은 죽지 않았다 하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죠. 거기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 교수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자기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이것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자기가 철학 교수가 되었을 때 정말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석경 전도사 젊은 아가씨인데 이분의 쓴 책을 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간정집이에요.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인턴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말기였어요. 1년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3년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젊고 똑똑하고 또 주님을 향해 헌신한 이런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날에 죽을 수가 있을까? 뭔가 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가족들이 또 그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이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요 35절을 전후해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이 앞쪽에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사례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죽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것이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사례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구약에서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나는 이야기, 신약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래서 그 엄마가 살아난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또 병든 사람이 치유받았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35절 후반부에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초대교회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중세교회사도 그렇고요, 종교개혁사에도 그렇고요. 그들이 여기 보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갔을 때에 협박을 합니다. 너 죽이겠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사참배 문제로 많이 잡혀갔죠.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공산군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 부인하면 살아난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사 예를 들자면 161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책에서 공부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으로 아주 유명한 로마 황제죠. 아주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때에 이 잡혀갔던 과부 펠리시타스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예수 부인하라고 계속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이 사람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연약한 여인이, 또 그 어린 소년들, 어린 아들들이 붙잡혀 왔는데, 그 강력한 권세 앞에서, 창과 칼을 가진 그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승리할 것이며, 나를 죽인다면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담대함, 그들의 죽어가는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라는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는 기독교가 살아나고, 물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졌느냐. 일본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를 그거를 문제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순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여기 35절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석경 전도사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래요.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길어야 1년 산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거절합니다. 내가 남아있는 1년 동안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능 치료하다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단 한 명에게라도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이 극심한 통증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3년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더 살게 되는데, 자기가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아가씨는 비록 젊은 날에 죽었지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성도의 죽음은 불쌍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현세의 축복을 바라고 있다.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자꾸 세속적인 현세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도덕적인 악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의 경우라면 또 자연적인 악도 있습니다. 뭐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전염병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교회사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는 165년에서 180년에 발생한 역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그 병이 뭔지 모르죠.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후 541년부터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도 2500만 명 이상이 죽고 14세기 흑사병은 유명하죠, 그죠? 흑사병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7천만에서 1억, 이건 뭐 통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당시 인구의 20%, 뭐 어떤 데는 30%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20세기 초에도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고 2005년 이후 또 2012년까지 에이즈 팬데믹으로 3,200만 명이 죽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냐? 전에 한번 제가 디오니시우스 감독에 대한 글을 읽어드렸죠. 알렉산드리아 감독입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이 돌 때에 아픈 사람들을 그냥 길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자기 몸 지키려고. 그렇지만 뭐 계속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자기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오히려 전염병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더 확산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히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은 다 자기 몸 살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고 만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 편안하고 좋을 때야 뭐 교회 나오는 거 뭐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병든 분이 계신다면 주님, 정말 이 맹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좀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 이 유석경 전도사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